우리의 신앙을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담대하게 우리의 신앙을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를 주장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화평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찬양 중에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리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나의 주만 나 바라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했던 고백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더욱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름 능력을 믿으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잠언 16장 1절 말씀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힘든 생활 가운데 있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병든 이 산지를 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망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가 그토록 차고 넘쳤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우리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세상 일에 취해 있지는 않았는지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였는지, 또 하나님 우리의 그날 날들 속에서 지우고 싶은 날들이 많지 아니하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시고, 일생에 다시 한번 오지 않는 이 시기를 보람있게 잘 보내서 후회 없는 그런 나날들이 이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찬양단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각자의 공부하다가 또 힘든 가운데 있지만 시간을 쪼개어 주님을 예배하고 할 때에 주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여건이 아버지 있지만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선생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각자의 일상에서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감사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등부 이 아이들이 모두 다 또 자기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원하는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참으로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다시 또 새싹이 돋듯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아버지 하나님 새싹으로 키워주시고 이 자리가 다시 한번 차고 넘치기를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귀한 시간에 또 최상물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감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또 신령들 있습니다. 그들 있는 곳곳에 은혜 주시고 이 시간을 사모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시며 그들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크신 은혜를 이 시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믿음으로 굳게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말로 다할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학업을 감당할 때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패역한 세대 속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드린 손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처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또 기쁨으로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화평고동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귀한 복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을 또 언니, 오빠, 뭐 형, 누나 뭐 다 섞여 있죠? 네, 함께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해 볼까요? 샬롬으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 네,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인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참 마음이 어수선하고
또 주위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좀 이게 많이 또 감염되는 또 일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학업의 문제로 또 진로의 문제로 또 이 평안하기 쉽지 않은 이 세대 속에서 참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그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무쪼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화평고등부는 우리 20% 한해서 예배드리고 있고 얼마든지 현장에 나오고 싶어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으면 먼저 연락을 좀 주세요. 그래서 이제 인원을 좀 가늠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 학년대로 가는데 그런 현장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친구들은 연락을 뭐 저한테 주시던가 아니면 선생님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배 후에 반별 모임 꼭 참여해 주세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의 경우에도 좀 어색하긴 하지만 줌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자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옷 비읍. 네. 여러분들 시옷 비읍 하면은 이 초성으로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네. 피식 웃는 친구들은 네, 수상해요. 네. 이 시옷 비읍. 시옷 비읍 하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욕이 떠올랐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옷 비읍.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어떤 한 기사를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만 돼도 이 시옷 비읍이라는 이 초성을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네, 그 단어를 떠올린다라고 합니다. 이 초성을 보여주고 어떤 생각이 드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진짜 내가 생각나는 걸 얘기해도 되냐고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해요. 아마도 이 시옷 비읍을 초성하는 그 욕을 떠올렸기 때문에 이 3학년, 4학년 이 초등학생들은 이 초성을 보고 떠오르는 단어를 솔직히 얘기해도 되냐라고 물어본 거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어린 이제 친구들, 저학년 친구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한 자연스럽게 신발, 뭐 수박 이런 단어를 떠올렸다라고 합니다. 아직 욕이라는 것을 모르는 그래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옷 비읍 이 단어를 보고 욕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언어들을 떠올린 거겠죠. 반대로 앞서 우리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어린 나이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되게 어린 나이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면 그렇게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이 단어, 그 욕설, 그 단어가 익숙해져 버렸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한번 삶 가운데 흔히 쓰는 말이 어떠한 말이 있는가, 또 여러분들의 언어 습관은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이렇게 가끔 이제 여러분들 또래의 학교에서 이제 하교하는 시간에 길거리를 지나다녀 보면 학교 끝나고 이제 교복을 입은 친구들이 이제 친구들끼리 서로 걸어가면서 막 대화를 하는데 막 길거리 지나다니면서도 막 서로 대화하면서 막 은어나 비속어들을 막 내뱉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목사님과 뭐 그렇게 전혀 관계가 없는 친구들이죠. 뭐 전혀 관계 없는 친구들인데 그냥 괜히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아 왜 이렇게 나쁜 말을 쓰니? 좀 예쁜 말을 써야지라고 말을 해주고 싶다가도 요즘 친구들이 너무 무서운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참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에요. 욕들의 이 뜻을 보면 굉장히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너무 위험한 또 무서운 말들인데 그냥 다른 친구들이 쓰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친구들 사이에서 편하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말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참 모습을 봤을 때는 참 어리고 참 순수해 보이고 그런 참 목사님 기준에서는 너무나도 예쁜 그런 남학생 여학생들인데 말할 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내뱉는 욕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욕설을 하는 것이 그 욕설을 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 방송사에서 이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욕설이 그 욕설을 하는 아이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험이었는데 이제 욕설을 하루에 10회 미만 사용하는 학생과 하루에 100회 이상 사용하는 그런 아이들의 어휘력 또 문제 해결력, 인지 능력 등에 대한 차이를 보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10회 미만의 학생들과 100회 이상의 학생들을 구분했는지 약간 신기하기도 한데 어쨌든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과는 욕설을 더 많이 사용하는 학생의 점수가 더 낮게 나왔다라고 해요. 어휘력이나 문제 해결력이나 인지 능력 이런 것들이 욕설을 상대적으로 덜 사용하는 학생들이 욕설을 더 많이 사용하는 아이들보다 더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실험을 통해서 실제 교실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관찰했는데 비속어나 은어 사용이 빈번한 아이들일수록 문장 어떤 구성력이나 어휘력, 논리력이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비속어, 은어들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질수록 충동적인 성향을 강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또 계획성 없이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성향이 강해지고 심지어는 다른 친구하고는 어떠한 협력 작업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결과를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말을 거칠게 하는 것, 그냥 말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이 곧 말하는 사람의 생각에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뭐 친구들과 만날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뭐 입으로는 그냥 이렇게 막 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사실 많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떠합니까? 요즘에는 너무나도 발전해서 SNS를 통해서나 또 이런 메신저들을 통해서 대화하면서 여러분들의 언어 습관들은 어떠한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단어가 혹시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행동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은어나 비속어들이진 않는지 한번 돌아와 봤으면 좋겠어요. 욕설을 내뱉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아니면 우리의 손가락으로 어떠합니까? 거짓된 말,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 상처 주는 말, 다툼을 일으키는 말들을 우리는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에 많은 말들을 하죠. 목사님도 지금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밖에도 우리가 가르친다거나 또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표현한다거나 할 때 우리는 말로 표현을 하죠. 이렇게 우리는 어느 누군가와 많은 말을 하면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것처럼 어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말이 나의 생각 또한 나의 행동, 내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의 말, 언어 습관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어떤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이 말의 중요성,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보면 말의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한번 볼까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혀 아래에 도끼 들었다. 말을 잘못하면 재앙을 받게 되니 말조심을 하라는 뜻의 속담이라고 해요. 또 새치혀가 사람 잡는다라는 이 속담이 있다라고 합니다. 한치라는 것은 이제 한 마디라고 해요. 그래서 3cm 정도를 한치라고 하는데 새치라고 하면 이 한 손가락 정도 되겠죠. 이 한 손가락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혀라도 그 혀로 인해서 사람이 죽게 되는 수가 있다. 그러니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됨을 나타내는 속담입니다. 또 웃느라 한 말에 초상난다.
비슷한 맥락이겠죠. 또 중마고우도 말 한마디에 갈라진다. 말이 많으면 실언이 많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말 속담에도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더 많이 있는데 목사님이 추려서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 속담에서도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의 말씀에서도 이 말에 대해서 또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 잠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잠언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지혜자가 악인과 의인을 서로 대조하면서 그 대조를 통해서 지혜로운 삶이 어떠한 삶인지, 의인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한번 보면 잠언에서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어떤 사람이 악인이라고 했습니까? 잠언에서의 의인은 지혜로운 사람, 또 그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반대로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악인이다라고 했어요. 이 두 부류의 사람 서로 대조되고 그 결과도 서로 너무나 다르다라고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지혜로운 자의 말은 어떠하고 또 어리석은 자의 말은 어떠한가 대조하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그 결과가 얼마나 다른가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어떤 갈등이나 분쟁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가를 지혜자는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어떠한 분쟁, 갈등 없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서로 의견이 맞지 않거나 어떤 다른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서로 논쟁을 펼치곤 합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가?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과격한 말보다는 유순한 말. 유순하다라는 것은 부드럽고 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드러운 순한 말이 더 이 논쟁 가운데 있을 때 더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관계에서 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라든지 뭐 형제간의 관계에서라든지 자매와의 관계, 남매와의 관계에서라든지 친구 관계에서라든지 또 직접 이런 갈등을 겪지 않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갈등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 때도 있는데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에 손바닥도 어때요? 마주치면 소리가 난다라는 이 말처럼 분쟁 중에 서로 과격한 말을 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는 말을 하고 또 감정이 앞서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것을 경험합니까? 더 그 논쟁이, 그 분쟁이, 그 갈등이 더 격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논쟁 속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부드럽게, 침착하게, 이성적으로 대하면 상대방이 화를 내다가도 더 큰 화를 내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자는 지혜로운 자라면, 의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한다면 어떤 관계 속에서 논쟁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감정적으로 나아가지 말고 유순한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순한 반응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러나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갈등 가운데서도 맞부딪히지 말고 어떠합니까? 유순한 말, 부드러운 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로가 되는 그러한 말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또 2절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자의 혀, 곧 지혜로운 자의 말은 지식을 선히 베푸는 말이다 라고 지혜자는 이야기합니다. 지식을 선히 베푼다, 무슨 뜻일까요? 지식을 선히 베푼다는 말을 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상황에 적절한 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논쟁 가운데 앞서 본 것처럼 다툼을 피하기에
뭐 없는 말을 지어내고 그저 따뜻한 말로 어영부영 상대방의 비위를 맞춰가며 진리가 아닌 것들을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말, 바른 말, 꼭 필요한 말, 적절한 말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말이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또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지혜를 가지고 깊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가진 지혜와 지식을 적절하게 말로 선히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기에 적절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적절한 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미련한 자는 어떠합니까? 앞서 1절에서 말한 것처럼 과격한 말을 하고 감정이 앞서는 말을 하고 지혜가 없고 생각을 깊이 안 하고 말하기 때문에 미련한 자가 말하는 그 말은 미련한 것만 쏟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바르지 않은 말임에도 스스로 통제가 되지 않아서 막 샘물이 마주 솟구치듯이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런 미련한 자의 말은 그래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적절하지 못한 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자의 말은 온순한 혀를 가진 자의 말이에요. 여기서 온순한 혀는 앞서 1절의 이 유순한 대답과 비슷한데 여기서 온순한 혀는 상황에 적합한 말, 진리를 내뱉는 말을 의미합니다. 상황에 딱 떨어지게 옳은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말을 하는 혀는 곧 생명나무다.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패역한 혀는 어떠합니까? 온순한 혀와 반대로 어떠합니까?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의 말. 그래서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유순한 말도 아니고 사실이 아닌 진리가 아닌 것들을 내뱉는 그러한 혀. 그러한 패역한 혀는 결국에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는 것은 말을 듣는 자의 어떤 영혼이나 삶까지도 망하게 하는 그러한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떠한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과격한 말로 패역한 혀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미련한 자의 말이 아닌 어떤 상황에서도 온순한 혀가 되어서 지혜 있는 자의 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러한 말, 적절한 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말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는 말, 여러분 통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잘 통제할 수 있습니까? 참 쉽지 않아요. 이미 우리에게 배워버린 이 언어 습관 고치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우리 고쳐야 돼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신약의 잠언이라 불리는 이 야고보서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실수가 많은,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을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야고보 기자는 말씀합니다. 이어서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쭉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그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혀, 곧 말에 대해서 이 야고보 기자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혀를 배를 좌지우지하는 어떠한 작은 키에 비유를 하고 또한 큰 불을 일으키는 그러한 작은 불에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온갖 짐승들을 길들일 수는 있어도 이 혀만큼은 길들이지 못하고 혀는 악하고 난폭하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창조하신 이 입으로 그 혀를 길들이지 못한 채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 미련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인데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입으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의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며 지혜로운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해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적절한 말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지혜로운 말, 선한 말, 유순한 말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혀를 잘 길들여야 돼요.
그렇다면 이 야고보 기자가 아까 말한 것처럼 혀를 길들이기 참 쉽지 않은데, 어려운데, 그럼 우리는 우리의 혀를 어떻게 길들일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의 혀를 길들이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지혜자는 오늘 본문에서 말에 관한 교훈을 주는 그 사이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의 눈이 어디서든지 감찰하신다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어떠한 말을 할까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삶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언제 어디서나 선한 말, 지혜로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세요. 공간적으로도 무한하신 분이시고 시간적으로도 무한하신 분이세요. 공간적으로 무한하시다라는 것은 어려운 말로 편재하시다라는 그런 말로 사용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모르는 것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들을 다 세밀하게 아시는 분이세요. 심지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숫까지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눈동자 같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들, 특히나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입으로 쉽게 욕설을 내뱉고 거짓된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 감정을 건드리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여호와의 눈이 어디서든지 정말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 때에 처음에는 우리의 혀를 길들이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언어 습관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가 하는 합당하지 못한 일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수군수군 모함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모욕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한다면 어떠합니까?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언어 습관은 어떠합니까? 감찰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처럼 우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상처 주고 비방하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언어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악한데, 너희가 악으로 가득 차여 있는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입은, 그 말은 그 마음 속에 가득 찬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그 마음속에 쌓았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그거 쌓았다가 악한 것을 낸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선한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우리의 말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여나 마음의 질병이 있어서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또한 마음의 악으로 가득 차 있어서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의 언어 습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말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먼저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들의 아픈 상처, 마음의 상처, 그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악한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말로 재짓는 것에 경각심을 가지면서 더 이상 악한 말이나 욕설이나 남을 비난하는 말이나 무심코 내뱉는 사소한 말이라 할지라도 신중하게 하고 어떤 무익한 말이라도 하지 않고 지혜로운 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말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패역한 혀가 아닌 온순한 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적합한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말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데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꼭 이 시편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141편의 고백인데 한번 목사님 따라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입에다 한번 손을 대볼까요? 입에다 손을 대면서 늘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아까 말한 대로 우리의 입은 우리의 말을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더 크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나의 입술을 지켜주세요. 네, 약간 초딩스럽긴 하지만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 네, 기억할 수 있도록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나의 입술을 지켜주세요. 네, 우리 입뿐만 아니라 우리 손도 그렇죠. 하나님, 내 손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나의 손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 내 손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는 연약한 존재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그런 주님의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우리의 말, 우리 언어 습관을 바꿔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선한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보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선한 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들을 하며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는 말, 우리의 언어 습관이 어떠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아름답게 창조하신 입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또 비난하고 거짓된 말을 하고 또 온갖 욕설을 하며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을 살았던 지난날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의 입술을 지켜주시어서 오직 나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을 하며 또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적절한 말, 필요한 말, 위로가 되는 말, 다른 사람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말을 하는 우리 모든 화평고등부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든 화평고등부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용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위협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널리 증거하며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교통 역사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말, 또 지혜로운 말,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예배자들 위에와 주님의 몸된 화평교회 고등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